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로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희 울산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저녁 예배를 일찍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와 달리 개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말씀 듣고 우리 다 같이 패하고 그래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허리케인이나 태풍 또는 눈이 오면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데 닫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오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 모든 치료비와 또 손해배상은 교회에서 다 책임지도록 미국은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태풍이 오는 날 같았으면 미국은 벌써 문을 닫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는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가운데 하나인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 곁에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처음 만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 여인에게는 곧 죄에 대한 대가인 심판, 죽음밖에 주어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건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는 단순하게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인 철학과 사상 그리고 편견과 오만함으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꽁꽁 메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가 노예들 영화에 보면 쇠사슬로 그들의 발과 그리고 손과 그리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그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그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대화를 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저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기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여자와 얘기할 때는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그렇게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그 노상에서 아내랑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을 타는 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그 여자와 남자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정하여서 심지어 유대의 랍비들은 여자들을 멸시하였는데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가 여자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재난이 오고 그리고 율법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음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격언까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심지어 여자들과 길거리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 또 간섭, 또 편견, 이 오만함이 실로 녹아 내려가고 그 가운데에 은혜의 빛이, 용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이 여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죠.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만한데 하물며 유대인이 사마리아 남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더더욱 여자랑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유대인들이 봤으면 엄청난 비난과 그렇게 야유를 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28절에 보니까 뭔가 궁금하여서 얘기하려고 딱 묻는 순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여자는 그 즉시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28절에 있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28절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그 아페켄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즉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도 요한이 적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로 즉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또 나에게 왜 물을 달랍니까? 당신에게는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 야곱도 얘기하고 또 뭐 점점 예수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바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리고 그 예비한 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러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즉 스스로 계신 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에게 직접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물동이를 즉시 버려두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래도 붙들 수 있는 거 뭐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물그릇 그릇은 난 있는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조차도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그 밑에 있는 자라라고 하면서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조금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좀 높은 지위에 있기만 하면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리고 만나자마자 일어난 반응이 뭐냐? 그렇게 붙들었던 물을 뜨는 그릇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버려두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콜링을 합니다.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당신이 뭐냐? 당신이 누구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영존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즉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마치 목말라서 죽은 사람과 같은 내가 저 물을 마시지 않고는 나 이제 죽게 되어질 것 같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모든 것 다 뒤로 제껴놓고 그 물을 먹고 살기 위하여 즉시 달려가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즉시 버려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동네로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아펜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정 과거형으로 즉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늘 사람을 피하고 무섭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정오에 나와서 늘 사람 없는 뒷골목만 다녔던 그 여인이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그리고 남편 5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그 남자도 합법적인 남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동거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서 감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반응은 즉시로 사람에게로 돌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세례 요한을 쫓아가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예수를 만난 빌립이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죄책감,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수단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끄럽고 열등감 속에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과거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애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 그리고 즉시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르되 레게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원래대로 시제로 하려면 다 부정과거로 써야 되죠. 과거에 일어난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과거에 60년 전에 이 여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이후에도 복음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현재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잘 아시죠?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도 동일한 단어로 이 단어로 어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능력이란 단어가 권능, 강력, 폭파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풍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뭐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 힘을 얘기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그 영혼에게 임하고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늘 움츠리고 감추고 숨어 다녔던 그의 삶이 폭발적으로 풍부하게 흘러 넘치는 삶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병 고쳤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 믿음으로 집이 생겼습니까? 옷이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니까 상황은 똑같고 그 존재는 똑같은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풍부함이, 그 능력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그 동네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힘, 이것이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두나미스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니까
그 복음의 능력도 똑같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니까 온 땅에 내 이름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흘러 넘쳐서 풍부해지는 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물이 이 속에서 팡풍 솟아나서 아무리 땜질로 해서 막아도 그 흘러나오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그로 하여금 복음이 임하게 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예수를 아는 영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너희가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구나. 왜? 복음의 능력이, 그 두나미스의 능력이 너희 속에 임하니까 환난도 있는데 복음의 그 기쁨도 너희들 속에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합니까? 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또 태풍이 남해로에서 부산, 울산을 관통하는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늘 기뻐하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환난, 고뇌, 마음의 힘든 가운데 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내 속의 마음의 힘든 고통과 성령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주는 기쁨이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하는 삶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오늘 그와 함께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에, 번민 가운데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얘기하시고 그 모든 편견과 오만함을 벗게 하셨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러한 주의 성령이 주시는 위로, 평안,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